여러분, 제가 어제 사우나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오늘 찬양 인도도 제가 해야 되고 설교도 제가 해야 되고 기도 인도도 제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한 9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가면 아무도 밤에 오지 않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 사우나에 한증막에 들어가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몰라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아저씨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만 연습할 걸, 목소리가 더 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또 목소리 고운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인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믿음은 뭘까요?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언제나 믿음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형편과 내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휴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휴일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한성교회에서 지금 4년째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여수 시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여수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이면 권사님들이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거든요. 새벽 4시부터 오세요. 오셔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족처럼 그때는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주방을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식사 준비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반찬도 여수잖아요. 그래서 기본 8가지가 나왔어요. 김치도 막 갓김치,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온갖 나물과 생선과 그 다음에 만약에 부활주일이나 특별 명절이라고 하면은 진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리듬을 보면 새벽 4시쯤에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남은 반찬들, 메인 요리들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통 교회는 오전 11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후 2시 예배도 드리잖아요. 2번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식탁까지 세팅을 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100명 정도 됐는데 이 100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세팅을, 식사 세팅을 다 하고 식사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설거지 다 해요. 허겁지겁 해요. 12시에 식사하고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허겁지겁하고 오후 2시에 딱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엄청 졸리죠. 그럼 권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교회가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누구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레시피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캔커피를 딱 가지고 이거 먹고 깨어서 예배하세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피곤하겠다. 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는 분을 보시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그 권사님들 참 대단한 섬김이었다, 정말 귀한 헌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고 식탁과 예배를 섬겼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지나도 막 문득문득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섬기시는데 과연 마음은 괜찮으실까? 혹시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우리 한성교회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목사가 보기에도 과연 이런 교회가 과연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도 너무 좋고 섬김도 귀하고 성도님들의 헌신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것은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참 이 교회를 좋게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섬김이 많기 때문에 섬김이 많아질수록 놓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섬김이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성도를 대접하는 일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 마음이 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면 할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에만 집중하고 그 사역에만 집중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던 그 마음이 염려가 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제가 23살 때 군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오늘이 6월 3일이죠. 제가 군대 전역한 날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벌써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요. 군대를 전역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군대도 갔다 와서 무조건 이제 어른이 됐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혼자 조용히 갔어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께, 방금 목사님 이야기 들었죠? 그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그 목사님께 어디 기도원이 좋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괜히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막대기 가운데를 좀 뚫어놔가지고 살짝만 탁 쳐도 큰 소리가 나는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그걸 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팍 치면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런 교회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2시에 전부 다 깨우는 거예요. 니네가 기도하러 왔지 잠자러 왔냐 이러면서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새벽 2시에 시작이 돼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보내줘요. 그리고 10시에 또 다 깨워요. 그리고 10시에 또 새벽 기도,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자유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녁 5시에 또 저녁 예배가 있으면 한 8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새벽 2시에 또 다 깨우죠. 그래서 이제 23살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안 하면 죄인 된 것처럼 계속 때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이제 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뒤로 누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음란한 놈아 이러면서 막 막대기로 때렸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음식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싶어서 갔던 게 금식 기도인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휘말리다 보니까 물론 배고픈 기억도 잘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2km면 별로 멀지 않죠. 바로 옆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갈 때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자주 들렸던 것 같아요. 가서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르아, 마르다 집에서는 언제나 편안하게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고 계셨을 때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려오죠. 이 12제자들의 나이들을 보면 거의 다 20대예요.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죠. 거기에 12제자만 데려올까요? 그 외에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지나가면서 만났던 사람, 온갖 사람을 다 데리고 누구 집에 가는 거예요? 마르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마치 그때 당시 권사님들처럼 갑자기 허겁지겁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국수만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힘든데, 너무 힘든데, 자기 동생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었잖아요. 여자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당시 없어요. 근데 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가 아마 신호를 줬겠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뒤에서 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하고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외면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지금 막 40인분 50인분 어쩌면 그 이상의 밥을 지금 당장 차려내야 되고 일손이 모자란데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바쁘게 움직였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감히 예수님이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거기에 앉아서 언니를 외면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걸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마르다가 누르고 눌렸어요. 어떻게든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반찬이 여러 개가 있고 밥을 이렇게 차리려고 하면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식사 대접할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장소가 우리 집이 되다니,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니라는 것에 감사함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 감사가 불평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불평이 폭발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눈에도 보이지 않나요?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제 여동생 마리아가 자꾸 눈을 회피하면서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장면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금 빨리 식사 대접하려면 마리아가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주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커져요. 섬기는 일이 때때로 커질 때도 있고, 아니면 주의 일이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일이 너무나도 커지고 나 혼자만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들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묵묵히 교회를 섬기지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저 사람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는 좋은 자리에만 앉아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범답안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모범답안은 뭐였냐면, 마리아야, 내가 나중에 지금 했던 성경 이야기 따로 해줄게. 가서 지금은 언니를 도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모범답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는 메뉴를 너무 많이 만든 것 같다. 하나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차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차량 안내하는 것보다, 아니면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넘어갔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잔치하는 장면 가운데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자기가 정말로 아껴놨던 시집 갈 때 쓰려고 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마르다는 여전히 뭐하고 있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무슨 일? 사람을 섬기고 집안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손님들 많이 모시고 왔으니까 식사 대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하면 마르다는 일 때려치고 예수님 섬기는 일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도 있었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했고 주님과 함께 일했다면 일에만 몰두해서 주님을 놓치는 일을 버리면 안 된다. 주님을 놓치는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은 우리가 귀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거룩하고 귀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건 결코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섬겼다면 그것이 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때때로 자녀에게 식사를 주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온갖 일을 할 때 이놈들이 나를 알아주나,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두 번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서운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귀한 일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마치 마리아가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좋은 편을 택한 것처럼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왜 두 번 부를까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상하면 되겠냐? 너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어려우면 되겠냐? 나는 너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너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상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다시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하나님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 13살, 14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두렵지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어려움은 사실 큰 어려움이긴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일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만 일하지? 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너 하나님 때문에 이 일 한 거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있어. 예수님도 이런 말 했죠.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 없고요, 아빠 돈만 있으면 돼요, 아빠 돈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죽고 상속한 돈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불효를 행했던지 그 돈을 너무 빨리 받고 싶어서 유대 법도 무시하고 아빠, 나는 아빠가 죽은 것 이런 거 상관없고 좀 돈 빨리 주세요. 그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 갖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아빠는 에이 더러운 놈, 이 천하의 나쁜 놈, 내가 저런 놈을 낳았다니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이 과연 잘 살고 있을까? 그곳에서 그 돈 갖고 잘 살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에만 꽂혀서 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고 너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마르다와 같진 않을 수 있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공격했어요. 왜 공격했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이 너무 아팠대요. 저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목사하겠나 이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린도 교회가 공격을 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 여기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거품 물고 있어. 어떻게 돼요? 지금 비상사태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했대요. 여기서 간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시간을 정해두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 내가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라는 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뭐 눈이 아파서 내 눈을 낫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간질을 낫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너의 은혜가 족하다. 내 일부러 너에게 준 거다. 너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너를 통해 일부러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앞에 그 문제만 보였던 것 같아요. 목사가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냐?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질로 쓰러져서 덕이 안 되는데 이걸로 되겠냐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엄청나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가려 보이고 지금 이것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면 너가 너무나도 많은 성경을 쓰고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 난 너가 교만해서 나를 떠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교만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에게 시련을 허락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문제가 있고 상황과 환경이 마치 제 앞에 있는 이 손바닥처럼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요 허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염려된 사람 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된 사람 있고, 가정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각자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끔 수요 허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용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문제 너무나도 크지만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상황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여전히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붙잡아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분주함이 우리를 가릴 때가 있고 때때로 나만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섬김이 나를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수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애매하고 나 혼자 어떻게 이 수요 오전 예배를 감당해야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쁜 말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찬양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도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염려와 너의 불안을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주님, 우리 자녀의 어려움, 우리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가정을 지키라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작은 믿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는 방법은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병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도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주님이 갚아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의 그 아픔과 나의 눈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직 처치에. 그 목사님이 원래는 MBC 사장도 하고 원래 방송계에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이 그 발을 날마다 닦아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사람 좀 데려다 쓰세요. 주님, 이 사람 좀 데려다 쓰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 좀 데려다 쓰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한 번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의심이 되고, 내가 수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의심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1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조정민 목사님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지금 베이직 처치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목하고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 아시죠? 나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왔냐,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이 어려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주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런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 이 땅만 바라봅니다. 자꾸 이 땅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울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오전 예배 담당자가 되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수요 허그 예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 어려운 데가 있다면 주님, 우리 수요 허그 예배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 허그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수요 오전 예배 때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그 고등학생과 신방 가운데 너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화해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지 제가 만나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옆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로 불러주신 그들의 어려움 우리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막힌 남이 있다면 그 막힌 남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사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주님, 가정의 사랑은 식어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은 식어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밑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거일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나는 나라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나라가 나에게 뭘 해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잘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보를 지켜주시고, 주님 정치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 지켜주사, 또 위정자를 세우는 선거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를 뽑는,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뽑혀야 될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 정치를 지켜주사, 주님 그 외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빠진 선한 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나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고,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내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만 바라보며 내 상황과 환경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